네, 충만히 받을 줄 믿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기업 경영 컨설트인 톰 피터스는 평범한 사람과 성공한 사람의 차이는 지식이 아니라 실천에 있고, 성공한 기업과 그렇지 못한 기업의 차이는 전략이 아니라 실행이다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그의 저서 초우량 기업의 조건에서도 1등 기업이 되기 위한 8가지 성공의 법칙 중에 첫 번째가 실행 능력을 꼽았습니다. 이런 말이 있죠. 구슬이 서말이라도 깨어야 보배라는 말이 있습니다. 신앙인에게도 적용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수많은 말씀을 암송하고 또는 신학의 깊은 지식이 있어도 말씀으로 살지 않으면 그 많은 지식은 무용지물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시대에 말씀을 알았으면 실행하기를 원하시고, 또 실행하는 자에게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주시기로 작정하시고 계십니다. 자, 살다 보면 아는 것과 알고 있는 것을 실행하며 사는 일은 완전히 별개라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신앙인들에게 실행력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우리가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마음은 원이로되, 정말 여러분 마음은 정말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하나님 뜻대로 살고, 그 정체성, 신앙인의 가치관, 또 기독교적인 세계관 안에서 그렇게 살고 싶은 게 여러분의 소원이고 여러분의 마음입니다. 제가 다 압니다. 그러나 저도 그런 마음을 갖고 있지만 막상 현장에 나가서 정말 실행한다, 말씀대로 살아간다, 사랑하고 미워하지 않고 공감해주고 또 복음을 끝까지 전하고 두려움과 불안과 불만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을 만큼 그렇게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살아가는 게 쉽지 않다는 것을 저도 인정합니다. 여러분 알다시피 스가랴 4장 6절에도 그가 내게 일러 가라사대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신으로 되느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여러분의 연약함을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이 살고 있는 삶의 토양, 얼마나 거칠고 얼마나 건조하고 얼마나 고독하고 얼마나 외로운지를 주님이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단, 우리의 노력, 이거 가지고는 몇 발자국 못 간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효과만 보는 거예요. 우리가 붕괴 때 3박 4일 붕괴하고 나면 그 뜨거움이 또 3박 4일 가잖아요. 그러나 이제 그 다음에는 또 채워지지 않으면 그 결핍 속에서 또 우리가 고통을 당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의 의지나 결단을 가지고는 얼마 걷지 못한다는 사실만 여러분이 기억해도 오직 성령님을 의지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정답이 나와 있습니다. 나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고 오직 성령님이 주시는, 공급해 주시는 생기로,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야만 이 건조한 시대에 항상 메마르지 않는 물된 동산 같은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제 정답을 여러분들이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제자들의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잘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어부였습니다. 또 세리도 있었죠. 자, 근데 예수님께 3년 반 동안 제자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것도 숙식을 같이 하면서, 또 현장에서,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에서, 거친 파도가 멈추는, 잔잔해지는 그런 현장에서, 아무것도 먹을 게 없는 그런 궁핍의 상황에서 12강주리가 남는, 7바구니가 남는 그런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 그렇지만 그런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서 그들이 험악한 그 시대를 승리하며 살기에는 역부족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시퍼런 권력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여전히 수배하고 있습니다. 옥에 가두고 또 죽일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죽였는데 제자들 못 죽이겠습니까? 그리고 여전히 그들은 문을 닫고 두려움 속에서 아무리 예수님이 부활한 증거를 보여도 그걸 믿지 못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들의 힘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했고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힘으로, 능으로, 노력과 지혜와 노하우로 어느 정도는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상 이 목마름을 채우거나 또 이 고독을 이겨낼 수 있는 힘, 그것은 결코 여러분이 소유할 수 없습니다. 어떤 박사가 와서 설명을 해줘도 그건 지식적인 그 순간에 어떤 힘을 줄 뿐입니다. 나름 업으로서 힘든 일을 척척 완수했던 그들, 의지가 강한 사람들만 일단 뽑았죠. 인간적인 힘으로는 그런 제자들이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없었고, 세상의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을 좋게 하려, 사람을 좋게 하라는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현장에 가서, 직장에 가서 여러분 함부로 그런 말 할 수 있겠어요? 담대하게 말할 수 있겠어요? 자, 그렇다면 정답은 아까 제가 말했듯이 오직 성령 충만인데, 이 성령 충만 없이 하는 모든 일들도 헛것이 되고 하는 말들도 헛방이 되는 거죠. 성령 충만 없이는 사역하는 모든 것들이 인간적으로 하게 되니까 결국 나중에 후 불면 상급도 아닌 날아가 버릴 것들입니다. 내가 다 칭찬받은 거예요. 성령으로 하지 않으면 내가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내가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이다라고 높임을 받은 것뿐이지 하나님 앞에서는 큰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오직 성령 충만으로 우리는 일상을 살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성령 충만의 정의는 무엇일까요? 충만이라는 단어는 완전히 채우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령님으로 완전히 채워지는 상태입니다. 자, 성령이 마가다락방에 앉아있는 120명 그 사람들에게 가득 생기를 불어넣고 뜨거운 불로 임하셨습니다. 성령의 전 인격적인 지배와 장악이 성령 충만의 정답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이 여러분의 전 인격을 장악하고요, 여러분의 삶을 지배할 때, 그분의 통치 안에서 여러분이 거할 때, 이게 바로 성령 충만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의 무엇을 지배할 때 진정한 충만의 상태가 계속 이어지고 도달할까요? 자, 여러분 먼저 여러분의 생각, 그리고 사상, 말, 행동, 삶 등의 전 인격을 지배할 때 성령 충만함의 증거, 또 성령 충만함의 확신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도 시편 93편 11절을 보니까 사람의 생각이 허무함을 아시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더라고요. 사람들의 생각이, 여러분 사람들 멋있잖아요. 훌륭하잖아요. 달에도 가고 또 화성에도 가잖아요. 참 정말 훌륭하고 뛰어납니다. 근데 하나님의 관점에서 볼 때 사람들의 생각이 허무하대요. 그리고 여러분 알다시피 로마서 8장 6절에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우와 평안이지만 육신의 생각들은 결국 사망으로 치닫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생각과 마음이 비슷하잖아요. 그 마음은 에레미야 17장 9절에도 만물이 부패한 것보다 사람들 그 마음이 거의 썩었다, 부패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생각을 성령 안에서 영의 생각으로 전환시켜야 되고, 또 이 생각이 성령님께 사로잡혀야 됩니다. 그래 내가 영의 생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또 내가 이 땅에 온 목적과 사는 이유와 내가 어디로 가는지, 또 하루의 삶 속에 또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만들어 가야 진정한 삶의 행복을 찾는지, 자, 이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까? 또 어머니 아버지를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함으로써 어머니 아버지가 힘을 얻을까?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는 어떻게 해야 자녀들이 용기를 얻고 담대해질 수 있을까? 하나님 뜻대로 살아서 복받는 인생이 될 수 있을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 생각으로 전환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의 또 다른 하나의 모습은 사상이에요. 가치관. 이게 너무 중요한데, 성경에도 보면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다는 사상을 갖고 있어요. 무신론자, 그리고 다신론자. 다신론자는 뭐예요? 모두가 어떤 것도 다 신인 거예요. 돌도 신이고 짐승도 신이고. 그게 아니고 범신론자가 그렇고, 다신론자는
뭐 이런 신도 섬기고 하나님도 섬기고 절에도 가고.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없다라는 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적인 시간은 직선적이에요. 처음이 있으면 마지막이 있어요. 처음 딱 시작해서 창세기에서 계시록까지 그렇게 뭐 만년이 걸릴지 그 종말의 때가 2만 년이 앞으로 걸릴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게 기독교적 세계관이고, 불교적 시간관은 순환적이에요. 순환. 그래서 정말 짐승이 사람으로, 사람이 짐승으로, 그리고 또 세상 그 조상들, 우리가 뭐 조상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우리가 잘못된 제사 문화가 뭐냐면 그 돌아가신 분이 구천을 떠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조상을 잘 이렇게 제사로 섬겨줘야 그 사람들이, 조상들이 배고프지 않고 또 그 조상들이 우리 후손들에게 좋은 것을 줄 수 있다. 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제가 죽었어요. 그래서 제가 구천을 떠들고 자식들이 와가지고 제사 좀 차려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 모습이 정상일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성경에는 사람이 한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고 흙으로 왔으니 흙으로 돌아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낙원과 음보가 있어요. 천국과 지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나눠지지 사람이 귀신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세상 사람들 그런 가치관을 갖고 있어요. 사상 자체가 기독교인들과 너무 다른 거예요. 이미 처음부터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고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 가운데 피조물로서 나도 창조되었다. 부모님을 통해서. 또 그 가운데 나는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그 삶의 목적에 부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이 정확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상태인 줄 믿습니다. 아직도 헷갈리고 아직도 어리벙벙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말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사람들이 툭 던지는 말에 정말 상처 많이 받죠. 저도 소심한 스타일이라 그렇게 툭 던져놓으면 그게 어떨 때는 밤에도 그 생각이 스쳐갑니다. 저분이 나를 무시했나? 막 이런 생각이 스쳐갈 때가 있습니다. 하다못해 꽃들에게도 예쁘지도 않는 꽃, 향기도 없는 꽃 하고 무시하면 이 꽃들도 시들어버려요. 근데 꽃들도 사랑한다 하면 살아납니다. 이 말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으로 창조한 것처럼 우리에게 똑같은 그런 말의 능력을 주셨어요. 근데 성령의 사람은 말이 달라요. 뭐 꼭 긍정적인 말을 해야 된다고 해서 한다고 해서 성령의 충만이라고 다 말할 수는 없지만 주님이 우리를 끝까지 사랑한다는 말 했죠. 그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고 했죠. 끝까지 사랑한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들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도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세상을 아름답게 보고 상대를 공감하면서 좋은 말로 또 그들을 격려하고 또 말씀으로 함께 힘을 북돋아주는 그런 삶을 삽니다. 자, 이렇게 전 인격적인 지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성령 충만의 삶입니다. 만약 반대로 이런 생각, 사상, 말, 행동, 삶, 전 인격이 세상으로 채워진다고 보면 세상 사람들은 그게 목적이죠. 다 채워지자. 돈으로 채우자. 인기로 채우자. 나의 욕망과 나의 명예로 채우자. 나의 잘남으로 채우자. 비교해서 우월함으로 채우자. 자, 이런 것들로 채우게 되면 성령으로 채워진 게 아니라 전 인격이 악령에 의해 장악된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하나님 나라를 시리즈로 하면서 하나님 나라는 중립지대가 없다고 했습니다. 회색지대가 없어요. 하나님 나라는 빛 아니면 어둠이라고 그랬고 진리 아니면 거짓이에요. 넓은 길 아니면 좁은 길이에요. 구원 아니면 멸망이죠. 근데 여기에서 여러분들에게 안심시켜드리고 싶은 말은, 그럼 내가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러면 나는 그러면 망한 인생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저부터 여러분 모두가 성령 충만을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가는 도중에 그 온더웨이 과정 속에서 우리가 성령을 의지하면서 실패를 다시 성공으로,
낙심해서 다시 용기로, 그런 과정에서 우리가 가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나에게 열매가 안 나타났다고 해서, 성경에 9가지 열매가 없다고 해서, 성경에 충만함이 없다고 해서 여러분이 충만하지 않은 게 아니라는 거죠. 노력하고 있죠? 도전하고 있죠?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죠? 그렇다면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 안에 계시고 성령님 안에 계시고 성령님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이것을 더 강화하느냐, 이게 더 약화되느냐, 이 가운데서 우리가 약간 리듬을 타긴 하는데, 우리 행복한 가족들은 더 갈급합니다. 더 알기를 원합니다. 더 성령님과 친해지기를 원합니다.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나도 한번 가고 싶습니다. 그 은밀한 가운데 주님과 미래의 시간을 한번 가져보고 싶습니다. 목사님은 막 그렇게 하나님하고 친한 게 좋고 또 그분의 그 장중에 있는 그런 삶을 산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나는 한 번도 그런 경험이 없어. 나는 한 번도 그렇게 주님이 가까이 있는, 또 영적으로 뭔가를 느끼는, 또 성령이 주시는 어떤 음성이나 시청각을 통해서, 감각을 통해서 느껴지는 그런 신비한 체험 같은 거 한 번도 경험을 못해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다고 하니까 믿긴 하겠는데, 나에겐 너무 먼 이야기 같은 그런 생각이 있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아까 전제했잖아요. 제자들, 베드로를 3번 부인했어요. 목숨까지 내놓은 사람이, 난 죽어도 부인 안 한다고 목숨을 담보한 사람이 그냥 3번을 쉽게 부인했어요. 자, 그런 사람들이 성령을 통해서 새롭게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마음을 움직이고, 또 쉽게 마음으로 믿어지고, 또 입술로 시인할 수 있는 상태로 가게 됩니다. 위로는 영으로 성령의 도움을 구하고, 아래로는 생각을 동원해 말씀 읽기, 찬송, 묵상 등 성경에서 알려주는 믿음 광화법을 순종하면서 우리가 실행하게 되면, 결국 우리도 아까 기업도 실행력이 있어야 큰 기업이 되고, 또 성공한 사람들 대부분은 지식 갖고 있는 게 아니라 실천 능력이라고 했던 컨설턴트 톰 피터스의 말처럼, 우리가 그렇게 성령 안에서 모든 것을 실행할 수 있는 단계를 우리가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마가 다락방이만 2장 2절부터 4절 내용을 보면 성령 강림, 이 성령 강림은 얼마나 중요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성육신을 통해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인들을 용서하기 위한 구체적인 프로젝트를 가진 것처럼 그와 버금가는 강력한 성령님의 오심입니다.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리고 이제 성령이 오셨습니다. 이제 성령이 이제 간헐적으로 사람들을 만나줘서 간헐적으로 그들을 세워줬지만, 이제 성령이 오순절에 오신 목적은 여러분 마음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사로잡습니다. 여러분의 전 인격, 여러분의 삶을 이제 이끌어 가시기 위한 목적으로 성령님이 오셔서 이제 우리는 그 성령님과 함께 놀라운 삶을 살아갑니다. 이전에 슬펐던, 시대에 빠졌던, 좌절했던, 하나님을 의심했던 그런 옛사람의 모습은 이제 다 사라지는 거예요. 제자들의 옛사람의 모습은 이제 누구도 거론하지 않습니다. 생각나도 베드로가 그 닭소리만, 닭 울음소리만 들어도 막 엉엉 눈물을 쏟았다는 그런 전설이 있는데, 그것은 그 감정에서 그렇게 죄송한 마음이 들어서 그럴 수 있지만, 이미 베드로는 성령 충만함을 받음으로 강하고 담대해진 인생입니다. 과거에 자기의 그 실수를 누가 말해도, 그래 난 과거에 이렇게 실패자였어, 옹졸한 사람이었어, 한이 같고 두만한 사람이었어, 그렇게 자신있게 말할 수 있는, 자기 죄를 감추지도 않습니다. 왜? 이제 성령의 사람으로 변화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는 이 사건을 성령 강림주의, 성령 게이트라고 말합니다. 성령 게이트 사건입니다. 성령이 이 땅에 오셔서 활짝 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마가 다락방에 충만한 3가지 성령님의 임재가 있었습니다. 그 3가지 임재를 자세히 우리가 살펴보면 지금도 여전히 성령님 우리에게 3가지의 모습으로 다가오신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격렬하고 급하고 세찬 바람이 하늘로부터 불어오면서 마가 다락방에 가득 찼습니다. 여러분, 하늘로부터 바람소리가 휘 납니다. 여러분, 태풍 오고
하면은 그 바람 소리 아시죠? 자다가도 다 들리죠. 바람 소리가 들려요. 쉬 막 하면서 들리죠. 근데 하늘로부터 내려왔기 때문에 주위 사람들도 다 놀랐을 거예요. 사람들이 다 놀라고 있어요. 어떤 기이한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하나님의 성령의 임재.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바람은 기압의 차이에 의해 생기는 바람을 여기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기압의 차이로 생겨지는 바람이 뭐 세게 불 때도 있고 뭐 그런 바람의 의미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구약에서 성령님은 르하 그리고 신약에서는 푸뉴마라고 사용되는데 단어가 창세기 2장 7절에 사람에게 생기를 불어넣는데 그거를 호흡, 바람이 곧 성령님을 의미하는 그런 표현으로 쓰여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 37장에도 생기 또한 거기에 나온 생기 또한 바람을 의미합니다. 마른 뼈들이 골짜기마다 있는데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들이 다시 사람으로 군사로 변했어요. 마른 뼈 같은 인생이 성령이 부어지니까 세찬 바람이 불어오니까 생기를 불어넣어 주니까 용사가 됐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오늘 본문 2절에 성령의 세찬 바람은 생명을 불어넣는 바람입니다. 여러분 예배드릴 때 성령께서 생명을 불어넣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뜨거움이 옵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뭔가 용기, 담대함이 막 생기려고 합니다. 막 기도하고 싶어집니다. 지금 성령께서 예배하는 가운데 여러분 가운데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다는 사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마가 다락방에는 생명력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실패와 좌절 그리고 두려움에 쌓여있는 자들에게 안정과 담대함과 소망을 불어넣는 바람, 성령의 임재입니다. 바람과 같은 성령님은 다시 여러분을 살려내 새 생명을 주고 다시 출발을 선상에서 새롭게 인생을 계획하게 합니다. 자, 오순절은 6월절이 끝난 후 50일째 되는 날이에요. 첫 추수를 주님께 드리는 절기입니다. 밀 추수를 해서 그거를 주님 앞에 빻아서 드리고 떡으로도 이렇게 만들어서 하나님께 첫 것을 새로움을 감사를 표현하는 그런 절기면서 또한 애굽에서 출애굽하고 이스라엘 백성 시내산에 임해서 하나님이 발휘한 최고의 법, 생명의 법, 그 율법이 50일 되는 오순절날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의미가 큰 거예요. 왜 오순절에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셨나? 자, 첫 추수, 새로움을 상징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로운 제사장 나라가 되는 시작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이제 내가 다시 시작해야 될 텐데, 이제 내가 뭔가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유지해야 될 텐데, 내가 강하고 담대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텐데 하고 계신 여러분에게, 준비된 여러분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약속을 기다리고 있는 여러분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의 마음이 새로워집니다. 모두 새로운 을 상징합니다. 생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애국과 같은 칙칙하고 어두운 삶을 모두 버리고 새 출발할 수 있는 새로운 날인 것입니다. 새 용기, 새 소망 안겨주는 성령의 세찬 바람이 여러분의 가정과 삶과 일터 위에 충만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한 또 예를 들어보면 이렇게 우리 교회에서도 마찬가지고 집회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번 수련회 청년들이 무엇을 선물하시겠습니까? 뭐 이렇게 여쭤보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때 진동이 올 것이다. 뭐 집중이 흔들리는 그런 진동이 아니고 기도하다가 막 손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막 춤추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그리고 방언이라든가 뭐 그런 여러 가지 뭐 환상을 본다든가 십자가,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돌아가신 그 십자가의 현장에 필린 예수님의 모습을 본다든가, 그래서 회개하기 시작하고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자신이 엎드리게 되는 그런 어떤 은사들이 예전부터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자, 세찬 바람이 불어올 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더 강하게, 약한 손을 더 강하게 만져줍니다. 성령께서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거죠. 요한복음에서 성령님을 보혜사라고 또 호칭했는데요. 여러분 알다시피 헬라어로는 파라클레토스인데
파라 옆에 있다. 클레토스 도와주시는 분 해서 옆에서 도와주시는 분이 보혜사 성령님이십니다. 근데 이 파라클레토스라는 말은 원래 라틴어인 포르티스에서 기인된 말인데요. 이 포르티스는 용감하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한 사람은 용감하다는 뜻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담대해요. 그렇게 기죽지 않습니다. 그렇게 그냥 허망하게 삶을 살지 않습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담대한 인생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제 세찬 바람이 몰아쳤다면 그 안에 세찬 바람으로 끝난 게 아니고요. 태우는 불과 사명의 불이 임하셨습니다. 자, 여기서 불은 태우는 것과 정결케 하는 것을 의미하는 헬라어 피르라는 단어에서 왔습니다. 더럽고 부정한 것을 불을 통하여 깨끗하게 만들죠. 구약에서 부정한 것들을 불을 통해 정결하게 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불을 통과하면 불이라든가 쇠 이런 것들이 접촉했을 때 곰팡이가 들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은 불을 통해서 제거되어야 되는 거죠. 물로 씻는 것도 있지만 불로 태우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자, 풀무에 7번 들어간 금은 불순물이 제거돼서 순금 99%에 가까이 변화됩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 알다시피 이사야가 제사장이었어요. 거룩한 사람이었어요. 아마도 이스라엘 유다 백성 중에서 가장 거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사야. 하나님과 대화해요. 그냥 그가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로 응답이 왔어요. 그 정도로 이사야가 나름대로 퀄리티가 있었어요. 근데 어느 날 천상회의가 있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사야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천상회의, 하나님 보좌에 이사야가 갑자기 서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서 천상회의가 벌어집니다. 유다에 대한 정치적인 얘기, 또 신앙에 대한 얘기가 하나님 보좌에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 가운데 갑자기 이사야가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갑자기 자신의 죄를 보게 됩니다. 0.0.0.01%의 엘리트인 그 이사야가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 천상회의 가운데 느껴지는 것은 뭐였냐? 자기 입이 너무 부정하다는 거예요. 내가 이 부정한 입으로 사역을 했네? 내가 이 부정한 입으로 거짓말도 하고 사기도 쳤네? 내가 이 부정한 입으로 찬송을 했어? 내가 제사장이라고 나름대로 왕도 알아주고 모든 백성들이 문제 있으면 나한테 와서 다 하나님께 여쭤보라고 그런 존재인데 내가 이렇게 부정했어. 그런 내 자신이 예언을 하고 그런 내 자신이 대언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자 그래서 그가 자기 자신의 부정함을 깨닫고 탄식할 때 한 스랍이 불이 피어 오른 벌건 숯불을 이용하여 이사야의 부정함과 죄악을 깨끗하게 씻어줬습니다. 그때 불이 사용됐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불이 임하면요 회개가 터집니다. 숨길 것도 없어요. 성령의 불이 우리의 부정함과 죄악들을 깨끗이 태워줍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그 다음에 그대로 끝난 게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할고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할까? 누구를 보낼까? 고심할 하나님이 천상회에서 어떤 주로 내용을 얘기하냐면 의인이 누군가? 욥이다. 그쵸? 욥이라고 얘기해주기도 하고 천상회에서 또 어떤 얘기를 해요? 우리가 누구를 보낼까? 이 유다, 이스라엘에 누구를 보내야만 제정신을 차리고 신앙생활을 할 거냐? 도대체 누구를 보낼까 고민한 그 소리를 듣고 내가 가겠습니다. 자, 깨끗이 씻겨지고 죄가 태워진 이사야가 손을 들었습니다. 내가 가겠습니다. 사명의 불이 다시 타오르는 겁니다. 여러분 모세는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80의 나이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합니다. 떨기나무가 타고 있어요. 그래서 갔더니 떨기나무는 안 타고 있어요. 그냥 불만 그 위에 붙어 있는 거예요. 이것 또한 모세를 부르는 사명의 표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사명의 불이 다시 타오르기 시작하게 되고 내가 하나님이 누구를 보낼까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교회에서 무엇을 하자 할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사명의 불이 여러분 안에 타오를 줄 믿습니다. 또 이런 불의 또 다른 의미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 어쩔 때 보면 가슴에 뜨거운 불이 임할 때도 있습니다. 머리에 불이 뜨겁게 임하거나 다리에 불, 손에 불, 또 항상 뜨거운 그런 삶을 유지하는 분들이 있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계속 만져주기 때문에 그 몸 자체도 손이 차가웠다가 손이 따뜻해진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는 사상 체질로 보면 소음인이에요. 그래서 예전에 항상 손이 찼고 맨날 그 위장이 안 좋아서 약을 달고 살았습니다. 밀가루도 못 먹고 라면도 먹으면 안 됐습니다. 그 정도로 위장이 안 좋았었어요. 손도 차갑고. 근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만져주셔서 항상 거의 손이 뭐 밖에 추운 데 있으면 몰라도 항상 손이 따뜻해요. 성령께서 여러분의 그 육체 온도도, 몸의 온도도 1도, 2도, 3도 올려줄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면역력이 강해진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의학적인 어떤 지식이 담긴 내용을 보냈는데, 무조건 냉장고에 있는 찬물은 다 버리랍니다. 그 찬물을 먹는 순간 몸에 당연히 이상이 온다는 거죠. 무조건 따뜻한 물을 먹어야 된다라고 그렇게 왔더라고요. 여러분 그 사실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의 사랑도 따뜻해야 되고요. 여러분의 몸도 따뜻해야 면역력이 강해집니다. 이것은 성령의 불이 임할 때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족의 방언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방언은 각 지방이나 각 나라의 고유한 언어를 말합니다. 여기에 모인 사람들 적어도 15개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오순절에 참여했습니다. 자, 그 120명에게 이제 세찬 바람이 생기가 들어갔고, 또 각자 그 120명 머리 위에 불의 혀가 갈라지는 것처럼 이 머리 위에 이 불이 있어요. 혀처럼 이렇게 막 타오르는 거예요. 각자 120명 있으면 각자 다 그 위에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은혜 받을 때 다 받아야 되고, 또 교회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을 통해서 어떤 응답을 받을 때 다 같이 받는 게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자, 120명 사도들에게 갑자기 외국어가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한국 사람인데 히브리어로 말을 하고 기도를 하고 있고 영어로 막 기도를 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근데 이것도 하나의 의미가 있어요. 창세기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여러분이 잘 알고 있습니다. 세상은 한 언어로 돼 있었어요. 그러나 그들이 탑을 더 높이 쌓아서 우리가 더 높이 더 오르자, 흩어짐을 면하자,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스리고 충만하라고 그랬는데 그들은 더 높이 쌓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자, 그때 하나님이 언어를 혼잡하게 해서 그때 이제 언어들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자, 근데 오순절 성령의 왼제를 통해서 그 언어를 통일해 버리신 거예요. 일시적이지만 단일회적인 어떤 사건으로 나타나지만 언어를 통일시켜서 그 120명 사람들이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여기에서는 뭐 로마어, 여기 그리스어, 여기 뭐 이렇게 이디오피아 언어들이, 아프리카 언어들이, 뭐 스페인 언어들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자, 이 내용을 성경은 말하고 있지 않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빈말이, 그냥 한국말, 일본말, 뭐 미국말 그거 보여주려고 딱 했다기보다는 그 안에서 복음이 선포됐다고 봅니다. 그들이 하는 소리에 알아듣는 사람들은 그게 복음으로 들렸을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서, 성령 강림절을 통해서 이제 다시 새롭게 하나님 나라를 새롭게 구축하기 위한, 구현하기 위한 계획을 언어 통일로부터 시작하는 거죠. 죽어있는 자들이 생기를 통해서 다시 살아나고, 사명도 잃어버린 인생들이 불같은 성령을 경험하면서 그 사명을 되찾고, 그 가운데 그들이 이제 나가야 될 인생, 그들이 출발해야 될 그 삶의 그 길은 결국 복음 전파인데, 이 언어가 복음으로 하나가 통일돼서 그게 선포될 때 이제 그들 중에 로마로 간 사람들이 복음을 전하게 돼요. 스페인어로 간 사람이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통일입니다.
흩어졌던 것들을, 혼잡했던 것들을 통일합니다. 교회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됩니다. 성령의 모심으로 교회가 태동됐어요. 이제 교회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은 말, 같은 마음, 같은 뜻을 가지고 가야 됩니다. 성령도 하나요, 예수님도 하나요, 삼위일체 하나님은 한 분이신 것처럼 각자 개성, 각자 하고 싶은 말, 그런 것들을 적고 통일된 메시지를 내놓는 그런 삶을 성령 충만을 통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사실 이제 여기에서 또 다른 의미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근데 성령의 은혜로 통해서 말이 통하게 되는 기적을 일시적으로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자,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인생은 말이 안 통하는 곳에서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 가운데서도 역사를 발휘해서 통하는 말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누구하고 난 말이 절대 안 통해. 그러나 성령이 그 사람을 붙잡고 있다면 바디랭귀지를 통해서도 말이 통하는 것처럼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라도 불통이 소통으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됩니다. 예, 성령 충만을 받았기 때문에 이제 통하는 말을 해야 되고요, 공감되는 말을 해야 되고요, 일치되는 말을 해야 됩니다. 하나된 메시지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성령 충만함의 능력을 사용해야 됩니다. 자, 또 하나 예를 들어서 고린도전서 12장 14장에는 방언이 또 나오는데, 이제 여기에 나온, 본문에 나온 방언과 이 방언은 달라요. 성령의 은사로 주어지는 방언은 고린도전 12장과 14장에 나옵니다. 여전히 방언은 성령님과 이게 직동으로 내용이 말하는 언어로 사용되고 있어요. 영의 기도가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4장 15절에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한다. 사도 바울이 내가 영으로도 기도하고 난 마음으로도 기도하는데, 영의 기도는 방언 기도를 말하고 마음의 기도는 우리가 알아듣는 기도예요. 자, 그렇게 사도 바울이 하면서 또 18절에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많이 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한다. 영적인 기능이 방언을 통해서, 영적인 언어를 통해서 영적 기능이 다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은사 중에 2가지 은사가 방언 은사예요. 방언과 통변의 은사가 2개나 들어있어요. 뭐 가장 기초적인 은사라고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그런 얘기는 할 필요가 없어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사 중에 뭐는 기초고 뭐는 중요하고 그런 게 아니라 모든 은사들이 다 중요하죠. 자, 만약에 우리가 영의 기능을 크게 활성화시키지 않으면 육과 혼적인 기능만 발전해요. 지식적인 부분은 많이 쌓일지 몰라도 영적인 세계는 계속 무지합니다. 제가 예전에 새벽 기도 하면서 15년 전인가요? 이렇게 새벽 기도를 계속 이렇게 하는데, 이제 알아듣는 기도로도 하고 또 방언으로도 해요. 섞어서 이렇게 하는데, 이제 방언으로 막 기도하고 있는데 입에서 갑자기 튀어나오는 단어가 바스코다마가 한 20분 더 넘게 계속 그 단어만 나오는 거예요. 제가 내 생각으로 다른 얘기를 하고 싶고 다른 방언으로 이어가고 싶었지만 계속 나왔습니다. 그때 그 바스코다가마가 뭔가 생각했었는데, 인도항을 발견한 포르투갈의 항해사였어요. 그래서 콜럼버스는 신대륙을 발견했죠. 또 바스코다가마는 인도항을 발견한 탐험가, 미지의 탐험가입니다. 자, 이런 것처럼 영적인 미지의 세계가 광대하다는 거예요. 높이 나는 세계가 멀리 본다는 말이 있어요. 영적으로 맑고 깨끗한 사람이 더 자세히 보는 영적인 비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영적으로 성령님과 직접 소통하는 언어, 우리가 알아듣는 언어로 마음으로 해도 하나님 다 알아듣습니다. 그러나 이 기능 면에서 이런 영적인 기능을 하나님 주셨기 때문에 그걸 사용하지 않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영어를 좀 했는데 사용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나중에 자신도 없고 말하는데 어색해요. 근데 자주 계속 영어를 하는 사람들은 어색함이 없어요. 영적인 이런 기능을 통해서 알아본다. 그러나 방언 무용론을 말했던 사람들이 오해했던 건 뭐냐면, 성경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1만 마디의 말보다 깨닫는 말 5마디로 가르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보다 낫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뭐 1만 번 방언으로 하면 뭐하냐, 깨닫는 말 5마디로 하는 게 낫다잖아. 그러니까 방언은 필요가 없어. 자, 이게 오해가 뭐냐면 그 당시에 이 방언으로 설교를 하고 방언으로 가르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럼 누가 알아듣냐고요? 여러분, 제가 방언으로 설교하면 여러분 알아들 수 있겠어요? 그래서 하지 말라고 한 거예요. 깨닫는 말 그냥 5마디면 충분해. 근데 뭐 방언으로 뭐 막 하면서 가르치면 누가 알아듣냐 이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 얘기지. 그러면 사도 바울이 자기가 방언을 누구보다도 많이 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는 표현을 왜 하겠어요? 이게 앞뒤의 문맥 상황이 전혀 맞지 않는 거예요. 자, 여러분, 또 재밌는 얘기 중에 하나가 주일 성수 하면서 이제 점점 친교하고 또 하나님 알아가고 셀 모임도 하고 교제를 통해서 사랑도 받으면서 신앙이 성장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어느 날 그 믿음이 생기다 보니까 금요일 날도 왔네? 근데 금요일 날 우리 교회 분위기 어때요? 여러분, 다 방언으로 기도하잖아. 그러니까 놀라버리죠. 같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 세계를 몰랐었는데 갑자기 금요일 날 왔더니 우리 교회가 딴 교회 같아. 이게 뭐야? 이게 뭐고? 다 놀라는 거예요. 예전에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교회에 갔는데 갑자기 교회 들어갔는데 막 방언으로 기도하고 무서워서 교회 나가가지고 다시는 교회 안 나간다는 사람 간증도 좀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해야 되는 거예요. 지혜롭게. 근데 그래서 저는 항상 옛날에 강대건 집사님도 청년 때 그 믿음 좋은 생활을 하는데 금요일 날 한번 참석을 했는데 갑자기 우리가 막 방언을 하고 안수도 하고 막 하니까 놀라가지고 그래도 다행이었는데 다른 사람들 오면 제가 먼저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방언으로 기도한다. 그러니까 너무 놀라지 마라. 혹시 우리 교회 다니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그런 세계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면 안타까운 마음이 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기도를 깊이 할 수 있고, 왜냐하면 방언으로 하면 사람은 알아들 수 없고 하나님만 알아듣는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과만 대화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성령의 독특한 은혜, 독특한 능력, 이런 것들이 우리 이성으로 분별해서 이건 좋고 안 좋고가 아니라 모두가 우리에게, 영적인 존재인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방언 받기를 여러분들이 사모해야 되고, 또 성령이 안에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방언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 정리하겠습니다. 성령의 이 땅에 오심이 초월적인 신적 기원을 가지고 있음과 오순절에 임하신 성령의 오심은 시청각, 즉 감각작용, 들음과 봄을 통해 명백히 인지할 수 있는 현상들을 동반했습니다. 이게 바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그리고 이 성령이 임한 대상은 다름 아닌 그곳에 모인 사람들이었어요. 예배하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금요 기도에 나와서 또 가정에서도 똑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대상입니다. 즉 예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본문은 그 집에 모인 사람들, 즉 사도뿐 아니라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 모두가 다 외에 없이 성령으로 충만하게 성령 충만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성령 충만함은 여전히 현재적입니다. 더 갈급합니다. 성령님 더 만져주세요 하는 그 기도에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1절부터 4절까지 1, 2, 3, 4절에 나온 내용 중에 여러분이 각인해야 되는 그런 단어가 있습니다. 1절에는 저희가 다 같이예요. 2절에는 온 집에 가득하여, 뭔가 다 같이 가득하여 이런 느낌이죠. 3절에는 각 사람 위에, 모든 사람 위에, 4절에는 저희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 행복한 가족들이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의 전인격적인 그 인격과 하나 되어지고 그분에게 장악당하고 그분에게 지배를 받으며 생각, 말, 행동, 삶, 인생의 목표, 여러분의 가치관, 이 모든 게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지도를 따라서, 성령의 조명을 따라서 하나하나 세워져 갈 때
여러분은 놀라운 일을 감당하는 인생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